자,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유라는 거 알죠? 비유는요, 익숙한 것을 사용해서 어떤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봐라. 예를 들어 이게 있잖아. 그래서 익숙한 걸 가지고 쉽게 메시지를 전달을 하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많이 배워서 뭐만 하면 금방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못 배운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게 하시려고 비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그거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비유로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뭐 이러시면서 이 비유도 깨닫지 못할진데 뭐 이러면서 분명히 쉽게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로 비유를 사용하셔놓고 못 알아듣는다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 비유 속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제자들이 와서 그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비유는 쉽게 전하려고 하는 것인데 물어보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꼭 쉽게 모든 메시지를 쉽게 모두에게 전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아, 비유가 꼭 쉽게 얘기한 것만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주보나 성경책을 보시면서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시는 자의 이 비유, 오늘 비유 제목이 보통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잖아요. 4가지 밭의 비유라고 해도 되는데 하여튼 그런 비유인데 이 비유를 가르치시는 상황이 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 이 얘기는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서 가르침이 끊겼다가 다시 가르치시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앞장에 있는 어떤 사건과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막 곳곳에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막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막 드러나고 막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막 찾아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막 예수님의 인기가 막 급상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으니라. 저 같으면 엄청 짜증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밥 식사하실 시간도 없을 정도로 저기요 예수님 그러면서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쁘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들 막 고쳐주시고 막 하루에도 쉴 새 없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바리새인들, 이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잘 행해가지고 사람을 고치시는 걸 보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걸 보고 뭐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했냐면 저거는 저 예수라는 인간이 마귀의 힘을 빌려서 저러는 거야. 저 예수는 마귀의 종이야. 저 예수는 마귀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시비거리 찾으려고 맨날 쫓아다녔잖아요. 그죠? 안식일에 뭐 범하냐 안 범하냐 뭐 이삭을 먹었냐 안 먹었냐 그거 가지고 시비 걸 정도로 예수님을 맨날 주시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맨날 예의주시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눈앞에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봤으면 우리 같았으면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막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나눠주는 그 조각 한번 먹어본 사람이라면 우리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죠? 말씀을 보면서 삭개로 막 예수님 만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목격했다면 얼마나 그게 우리한테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하시는 걸 다 보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놓고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확실한 예수님의 모습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지금? 마귀야 저거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게 다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 보통 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능력을 막 마귀가 한 짓이야 막 이렇게 하는 걸 듣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28절에 보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은 사하심을 어때? 모든 사람이 짓는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리고 29절에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증거들을 보고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막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야,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 회방죄라는 게 뭐냐? 막 이단들은요, 성령 회방죄라고 그래가지고 막 자기들 막 그거 막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 회방죄, 지옥에 가는 성령 회방죄,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회방죄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죄, 그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요?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죠?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아요. 끝까지 믿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복음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증거를 보여주신데도 거절하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야죠. 그죠? 그걸 성령 회방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다시 사람들에게 오셔서 이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1절에 딱 보시면 예수님이 바닷가에, 자, 여러분 다시 말씀을 나눠봅시다, 딱 나타나시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예수님, 줄 서서 뒤로 가다 보니까 바다 앞에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서시고 사람들은 그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아마 이제 바람이 이제, 바다에서 육지로 이렇게 싹 바람이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바닷가에 싹 앉아있으면 그 선선한 바람이 불 때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곳이니라 하면 그 바람을 타고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 말씀이 들렸겠죠. 자, 그런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쭉 해주신 거예요, 바닷가에서. 그리고 그날 예수님의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돌아간 뒤에 예수님이 이제 혼자 계실 때, 그러니까 말씀이 끝났어. 그날의 모임이 다 끝났어요. 집회가 끝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혼자 계실 때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그리고 주변의 몇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10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예수님 오늘 낮에 말씀하신 그 비유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앞에서 비유라는 것은 쉽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게 비유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와서 그거 무슨 뜻이에요? 라고 뜻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듣기는 들었지만 한 번에 이해를 하지 못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돌밭에 떨어지면 어떻고 이야기 자체는 쉬워요. 근데 그게 정작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는 모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온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 이유가 뭐냐면 12절에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여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금 너희들에게는 알려주겠지만 다른 사람들, 너희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얘기해서 모르게 할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알려주겠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해서 못 알아듣게 할 거야, 이러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여기서 또 이단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우리 교주님만 해석할 수 있대. 그래가지고 막 교주님이 말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그걸 막 교회에서는 막 그것도 모르고 목사들이 그것도 모른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말하면 보통 그게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지만 안다 그러면 그게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구약 시대에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신약에 와서 완전히 나타난 것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은 무슨 특별한 아주 특별한 사람, 무슨 계시를 받은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면 무슨 신앙 경력이 화려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알게 되는 특별한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희미하게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확실하게 된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의 신자들, 지금 우리랑 달라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었던 신자들 있죠. 구약 시대에 신앙생활을 했던 신자들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약 시대의 신자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정도만 알았지 확실하게 몰랐어요. 희미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신약 신자들과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리는 알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 그렇죠?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요, 제한된 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희미하게 알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도 메시지의 핵심은 알았지만 어떻게 하시는지는 구체적으로 몰랐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비밀처럼 감춰져 있었어.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다 이루어지고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모든 사실을 깨달아 알았어. 신약과 구약의 성경을 다 받았고 구약에서 약속했던 것이 신약 시대에 다 성취된 것을 우리는 다 발견한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일은 없지만 지금 우리랑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 같은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랑 이렇게 붙여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서술하시고 쓰면 우리가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니까. 그렇죠?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야. 우리에게는 밝혀진 사실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거의 못 알아듣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아주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짠 하고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이분이 이 아기가 나중에 장차 자라서 공생애를 사시고 제사들을 모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구나 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줄 서가지고 경배했어요? 안 했죠? 몰랐죠? 예수님 태어나는 거 몰랐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몰랐죠? 그래서 목자들, 막 천사들, 막 이런 사람들 오고 동방박사들 와가지고 경배하고 끝났잖아요. 그죠? 초라하게, 온 세상의 구세주의 탄생이 초라하게 끝났잖아요. 왜? 비밀이었기 때문이에요.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지금 우리에게 만약에 이 소식이 전해지면 우린 당장 달려가겠지. 우린 아니까. 그죠? 우리에게는 공개된 비밀.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감춰진 희미한 비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가르치시고 능력을 보여주셨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믿지 않고 거절해.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보고도 마귀라고 막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알아보고 어떤 사람들은 몰라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아는 거, 막 무슨 우리 교주님만 아는 거 이딴 소리 하면 바로 어디 갔다가 혹시 여러분들 뭐 대학교 이제 가면 학교 동아리에 가가지고 뭐 성경 공부해 준다고 상담한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하면 바로 그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제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비유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아는 사람에게는 더 잘 알도록 사용하셨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알쏭달쏭하게 생각하도록 남겨주신 거예요. 아는 사람은 이 비유를 들으면 그렇구나 더 깊이 알아.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들으면 좋은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무슨 말이지? 하고 끝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용도로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간단하게 보면요.
아주 간단하게 보면 한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유대인들은 밭에 씨를 막 뿌리면서 이렇게 농사를 짓나 봐요. 우리는 이렇게 심잖아요. 구멍 뚫어가지고. 근데 막 뿌렸나 봐요. 자,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여기는 아예 씨가 자라지 못하는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길가. 자, 이스라엘의 밭은 길쭉한 모양으로 돼 있고 그 길쭉한 밭 사이사이를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씨를 뿌리고 이제 가축을 재배하는 거예요. 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다니는 곳은 단단하게 밟혀서 단단하게 굳어져 있겠죠. 그게 길이에요. 대로 이런 길, 여기 사거리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밭 옆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다져진 땅, 그걸 얘기하는 그게 길이에요. 그래서 이런 씨를 뿌리다 보면 좁고 이렇게 길다란 밭이니까 옆에 길가에도 몇 알 떨어지겠죠. 그러면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가지고 다 쪼아 먹어서 그 씨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씨는 어디 떨어지냐면 돌밭에 떨어집니다. 밭에 막 뿌리다 보면 돌밭에 떨어지는데 돌밭은 어떤 밭이냐면 이제 저는 어릴 때는 이제 자갈이나 돌들이 많이 막 쌓여 있는 그런 밭이라고 그렇게 배웠었는데 이제 책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농부가 그런 데다 씨를 뿌리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겉으로 볼 때는 그냥 흙이야. 흙이 잘 갖춰진 밭인 것 같아. 근데 조금 한 30cm, 20cm만 들어가면 그 밑에 단단한 바위가 있는 그런 땅 있죠. 삽질을 이렇게 하다 보면 군대 가면 삽질할 거거든. 근데 삽질하다 보면 안 들어가요. 왜? 밑에 바위가 있어가지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평평한 바위가 있는 그런 땅. 거기는 뿌리가 잠깐 내릴 수 있지만 더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밭과 같은 곳은 조금 자라다가 죽는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가시밭도 있습니다. 가시밭은 여러 가지 잡초나 이런 게 있어요. 잡초밭이 있잖아요. 그건 어디서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 밑에 뿌리만 조금 남아있어도 막 다시 자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쓸모가 없어. 쓸 수가 없어. 근데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자라긴 해. 그런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여기저기 양분을 뺏기고 가리기 때문에 그 씨가 제대로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시밭은 뭘 상징하냐면 자라기는 하지만 열매가 없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 있습니다. 좋은 땅은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그 씨가 그 땅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준비된 곳이 좋은 땅입니다. 좋은 밭이에요. 여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이것은 100배, 딱 하나에 뿌리면 100알 되는 게 아니라 하나에 뿌리면 많이 아주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을 가진 게 이제 좋은 땅입니다. 자, 그럼 이제 비유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훈을 생각하기 전에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이 예수님의 비유를 잘 보시면 차이가 나는 것은 오로지 밭의 상태만 차이가 나요. 씨앗도 똑같고 뿌린 사람도 똑같습니다. 씨앗을 뿌릴 때 어떤 사람, 이 1번 밭에는 뭐 이렇게 뿌리고 2번 밭에는 막 물에 담궜다 뿌리고 3번 밭에는 밟았다 뿌리고 그게 아니라 뿌리는 방법도 똑같고 뿌리는 사람도 똑같아요. 씨앗의 질도 똑같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비유 속에 차이가 나는 것은 땅의 상태만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알겠죠? 땅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열매가 좌우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비유 속에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군지 여기 설명 안 했고 아무 상관없어요.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막 이단들은요, 이단들의 문제는 이 비유 저 비유 섞어가지고 막 여기에 새는 뭐 여기서 뭐고 여기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여기에서는 뭐고 막 다 섞어버려. 근데 그게 아니고 비유는 다 개별적으로 봐야 돼요.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성경을 혼자 묵상하실 때도 개별적으로 보세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씨를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땅은 뭘 상징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씨앗이 뿌려지는 목적이 뭐예요? 씨가 왜 뿌려져요? 그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그 사람의 삶에 많이 맺게 하려고 씨를 뿌리는 거죠. 말씀이 전해지는 건 그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밭에 씨를 뿌리는 건 뭐와 똑같은가 하면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전하겠어요? 내가 이걸 전해야 월급도 받고 내가 먹고 사니까 내가 전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잘 들어가서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좋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저 자신은 별거 아니지만 부족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제가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밭에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씨 뿌리는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서 열매를 맺냐 안 맺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핵심은 뭐냐?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 밭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은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 앞에서 얘기한 1, 2, 3, 4 네 가지 중에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냐 맺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씨앗을 뿌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뿌려져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잘 들어가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준비된 좋은 밭과 같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보여지는 게 열매죠. 그죠? 야, 꽃이 피었다. 열매 맺혔다. 보이는 거지. 내가 볼 땐 열매야. 아니야. 내가 볼 땐 열매 아니야. 막 그러면서 논쟁하면 그건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들어갔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로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약속해 주고 계셔요. 제가 볼 땐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혼자서 막 아니에요. 이거 열매예요. 나 이거 변했어요. 나 이거 달라졌어요.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그죠? 누가 봐도 명백하게 드러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왜? 박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제가 지금 부처님 말씀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씨앗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좋은 마음밭에 들어가기만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 지금 여러 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음 상태가 좋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길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길가 같은 마음은 아예 철벽남이야. 철벽남.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데 아예 받아들이질 않아. 딱딱한 길바닥처럼 아주 단단하게 씨앗이 파고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마음들이 있어요. 아예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긴 하지만 넌 떠들어라. 나는 잠깐 자다 가겠다 하면서 수면방인 줄 착각하고 앉아있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죠? 눈앞에 예수님 봤잖아요. 아마 그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구경하다가 오병이어 떡 나눠 먹었을 수도 있어. 그거 먹어봤을 수도 있어. 눈앞에서 자기 사돈의 친척 중에 아는 사람이 병고침 받았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을 예수님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마귀짓이야. 저거 마귀야 마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철벽을 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돌밭 같은 사람이 있어요. 돌밭 같은 사람. 돌밭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에는 잘 믿어. 뭔가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막 믿는 것 같고 자기 스스로도 막 잘 믿은 것 같아. 뭔가 깨달아진 것 같아. 좋은 것 같아요. 잘 되고 좋을 땐 좋아. 그런데 신앙생활 때문에 불리한 일이 생기면 당장 떠나버리는 사람이에요. 당장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 그럼 나 안 믿어. 하고 떠나버리는 사람. 그게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특히 이제 수능 끝나고 수험생들 이제 막 하나님 주신 은혜로 대학도 붙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해. 겨울 내내 막 부서에서 봉사 뭐 할까요? 막 봉사도 해. 3월달, 4월달 학교 바빠지고 교회 봉사 때문에 학교 숙제 하나 못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면 버리는 거죠. 돌밭 같은 마음이죠.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어요. 가시밭 같은 마음은 밭에 잡초가 무성해. 딴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다른 관심이 많아.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세상에서도 즐길 거 즐기고 교회에서도 즐길 거 즐기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은 교회에 오래 남아있을 수는 있어. 신앙생활이라는 걸 오래 할 수는 있지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도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뭐냐? 그건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마가는 20절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말씀을 듣고 받는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에요. 아, 오늘도 또 지겹게 또 하겠네. 그게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 말씀이 뭐가 나올까?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이거 오늘 말씀은 궁금했는데 들어보자. 좋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게 좋은 마음이야. 그게 좋은 밥과 같은 마음이야. 바리새인들처럼 말하지 마세요. 거절하는 게 아니고 스데반이 막 사실을 말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처럼 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듣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듣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깨달을 때까지 가는 사람이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무엇인지를 알려고 베레아 교인들처럼 고상하여, 베레아 교인들은 고상하여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알려고 하는 사람들, 고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어.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일부의 사람들만 예수님 다시 찾아와서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깨닫기 위해서 들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닷가에 배 타고 올라가셔야 될 정도로 많이 모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무슨 뜻입니까? 물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 중에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 찾아와서 그거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데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깨달을 때까지 다가오는 사람. 그게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에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한테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붙잡잖아요.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피곤해. 내일 와.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려고만 하면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지. 비밀이야. 너 같은 건 오지 마. 그러지 않았어요. 앞에서 제가 한참 설명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찾아와서 묻는 사람에게도 비밀로 하지 않았어요. 찾아와서 다시 묻는 사람들에게는 가르쳐 주시고 그걸 예수님 말씀을 들어놓고도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굳이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깨달을 때까지 가야 돼.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다 보면 바로 깨달아지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듣다 보면 저도 그렇거든요. 설교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성경을 이렇게 큐티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 할 때가 있어. 그죠? 근데 무슨 말인지 행복해. 그리고 덥고 인생 살죠. 그러지 말고 무슨 말인지 궁금했으면 깨달을 때까지 가보는 거야. 그게 좋은 마음밭을 가진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삶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열매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은 인생들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듣긴 들었는데 대충 들어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누가 대표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맨날 떠들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 말씀을 맨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떠들었는데도 듣고도 깨닫지 않고 흘려들었다가 나라가 망했어. 하나님 백성이 망했어요. 그죠? 또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벨릭스라는 로마 사람 총독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맨날 설교를 들었어.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잘 알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야. 하나님 말씀 바울한테 배우면 최고지. 바울을 불러가지고 맨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복음에 관해서 듣고 설교를 자주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듣고 막 두려운 마음까지 생겼어. 잘 됐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끝까지 믿지 않고 말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을 것까지 갔지만 그러나 깨달음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인생은 안 되는 인생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근데 좋은 마음밭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나타나는데 간단하게 열매를 소개하면 이 변화된 삶으로 맺는 성령의 열매, 또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예배의 열매가 있죠. 그죠? 성령의 열매, 예배의 열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 자랑하고 전하는 전도의 열매들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마음밭에 들어가면 이런 열매들로 나타나게 됐어요. 예배가 달라지고 전도가 달라지고 또 그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지는 것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 있습니까? 돌밭처럼, 길가처럼, 가시덤불처럼 온 별 생각들을 다 가지고 혹시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저는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하려면 밭을 일구어야 되는데 밭을 일구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 뭐라 그랬냐면 시편 51편에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 찬양을 했어요. 다윗이 내가 내 스스로 깨끗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깨끗한 마음의 말씀이 받아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는 열매가 가득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오기 전에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큐티하기 전에 어떤 마음을 먼저 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의 온갖 불순물들 다 제거해 주세요. 돌도 다 치워주시고 내 마음의 온갖 잡초 뿌리도 다 제거해 주시고 내 마음을 부드러운 아기 살결 피부처럼 부드럽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조금만 자극해도 내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갓난아기의 피부처럼 내 마음을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열매 맺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